여러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올해는 만사 대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만사 형통도 좋은데 그보다 더 새해 첫 주일 설교가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 관한 설교가 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같이 밋밋한 맛없는 인생이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한 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한 해가 되도록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이것을 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잔치집에 흥을 돋구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1장이 이제 지난 주일로 끝났어요. 오늘은 2장입니다. 이 1장이 끝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끝나느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그러면서 2장이 딱 등장하자마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각자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를 만난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하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인가요? 16절에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아니, 말라기는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약 시대 종결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곧 맞을 순교로 인해서 유대주의를 끝낼 준비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적시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행복한 결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거기에는 본질적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기본 단위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는 중. 이것이 결혼의 시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결혼 생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과정도 끝도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네, 3년, 조금 넘죠. 3년 반, 3년인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30세 미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일반 생애 30년 해가지고 합해서 33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생애를 3년밖에 못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줘. 할 일 없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시사하려고 그러는가? 그 바쁘신 분이 왜 그 잔치집을 찾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부의 행복의 산실입니다. 믿습니까? 제 기사는 여기 앉으세요. 왜 거기 앉았어요? 이리 와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병들어 누워있지 않은 한은 부부간에 같이 앉아야 돼. 다 같이인데, 뭐, 우리, 애나 지사님 할 수 없네. 뭐, 저기, 남편이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할 수 없고. 자, 부부간에 손잡아 보세요.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부의 행복의 산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일반 식탁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했는데 특히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동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집은 평생 동안 동네 방네 치욕거립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호스테스로 있던 예수님이 모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위기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서
4절에 대답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아들의 대답이 저래요? 여러분이 어머니인데 아이에게 얘 뭐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그 어머니가 동문서답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포도 떨어져서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모친은 하인들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봅시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하는 사절에 여자여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그런데 이 귀나이란 말은 여성을 모독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귀나이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서 부를 때 그 호칭이 귀나입니다. 오늘은 왜 부부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찌 된 겁니까? 예? 옆에 분 보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졌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한테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당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담겨 사는 호칭이 귀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자리가 되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운명하실 때도 자기 애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때 그때도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존칭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2번을 빼고는 예수님의 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2번은 오늘 한번 여기 나오는 것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는 무슨 때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 사역자로 시작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잔치집에서 호스테스인데 잔치집에 가장 흥겨운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아들 예수님께 그것을 아뢰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놓고 그 어머니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지시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때를 바꿔주십니다. 그것을 일찍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젯밤 많이 못 주무셨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게 보이는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건이 성경 기록자는 그것을 몇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그 이전에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하인들한테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능히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은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목자들은 그 들은 소식을 동네에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리아의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었다. 예수님 대답을 들으면 마리아는 실망할 것 같아. 그런데 마리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집요한 믿음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면 하늘은 땅을 움직여요.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하나 여기서 이제 터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재판관한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원한 갚아달라고. 그래서 이 과부가 집요하게 요청을 거절하고 집요하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마침내 재판관의 허락을 받았는죠. 그것처럼 우리가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떤 신학에서는 한 번 기도한 제목은 두 번 기도하면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 저 믿음 좀 바울,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도 동일한 기도를 몇 번씩 했습니까? 3번씩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표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표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응답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에서 소경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는데,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뭐 보이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형체가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도 2번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는 몇 번 기도하게 되겠어요? 기도하다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몇 번까지 기도합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런데 6번 기도했을 때 저쪽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7번까지 같이 기다려. 비가 장대같이 내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은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라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참 믿음이란 것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왜 실패를 하느냐? 그것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이 실행이 없습니다. 오늘 웬만한 크리스찬들 같으면은 귀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서 비판까지 합니다. 이거는 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다 비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D.L. 모디가 어떤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하버드 대학 출신 어떤 사업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40분 설교에 문법이 21번 틀렸다. 문법이 21번 틀렸대. D.L. 모디가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하버드 대학을 나온 명석한 머리로 영혼은 몇 명 구원했습니까? 또 똑똑한 머리로 남을 비판할 줄 아는데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냐고 말이에요. 실행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1장.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2장에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역하면서 그걸 영성이라고 불러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고 그런 전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동떨어진 그러한 교리에 목숨을 걸거나 1년 내내 동일한 것을 판에 박힌 듯이 하면서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동의할 때 흘러나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감기 몸살로 누웠습니다. 목은 잠기고
열은 나고 기침은 나고. 그런데 그래서 그날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남편만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믿음이 불같이 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이 믿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 대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열렬히 기도했는지 다 나와버려서 그래가 그 다음날 새벽같이 선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찬양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멘. 아멘. 남의 좋은 일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길게 설교는 안 합니다. 이제 한 5분 끝날 텐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고 누스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새롭게 해야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생각이 믿음과 화합이 안 되니까 역사가 없어요. 내가 감기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내 아내를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과 함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믿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믿음과 하나가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가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생각이 같이 나가요, 생각이. 생각은 따로 하고 있고 믿음만 좋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믿음은 내 생각이 나의 믿음과 일치되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쉬운 말로 어떤 분이 병이 있어서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그분에게 자기 생각은 이거 기도해도 안 나올 것 같아. 그 기도 100분에 맞지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니까. 여러분, 이단 종파에 다니는 사람 전도하기가 왜 힘들죠? 왜 그냥 보통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몇 값을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짓을 참으로 믿고 있는 이 내가, 생각이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많은 습관들이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릇된 지식을 올바른 지식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아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의 편견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못 받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한 말은 참으로 산 믿음의 표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의무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자요, 우리는 순종자예요. 아멘?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잘 얘기 들으세요. 사람 사이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 베드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부학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부부학의 진리예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 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에요, 굴종이. 더러워서 내가 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신앙 인격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미덕이에요. 순종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충만한가를 드러내는 영적 능력이라고 말해요.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능력도 없고 가정의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런 복된 시원성 가정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석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받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말씀이 생활화되는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올 한 해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이 다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